오늘 말씀에서는 추수감사에는 누룩을 멀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소사를 먹는 추수, 감사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이제 무교병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경계의 말씀도 하시고 주의를 세밀히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누룩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룩을 멀리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하는 걸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누룩을 멀리하는 생각을 가져야지요.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백설기를 하지요. 그 이유는 백설기는 누룩을 안 넣은 떡이에요. 이제 오늘 먹게 되는 맛보는 떡은 누룩을 넣은 떡이지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것과 누룩을 넣으면 부드럽고 더 맛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어떤 면에서 믿음 안에서 옳게 가기 위해서는 좀 딱딱하고 뻣뻣한 것들도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누룩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15절에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버리겠대요. 그야말로 유교병, 부풀게 하는 것, 뻥 튀기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추수감사로 드리는 때에 7일간을 누룩을 제하고 멀리하는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누룩이 전혀 없는 것만 먹으면 별로 맛없습니다. 일주일 그냥 맛없게 지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만 가지고 가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럽니다. 제해야 하는 누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이방의 풍습이나 죄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도 누룩은 악한 것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선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요. 떡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 묵은 누룩도 말제요. 오래된 누룩, 이거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도 버려. 이건 새로운 누룩인데 그것도 버려, 이러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누룩에 대한 표현이 있고 여기를 들어가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외식과 죄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 제자들은 떡을 준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떡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주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 줄 알게 돼요.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을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알므로 그것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수주의적인 정통주의를 말하지요. 바리새인은 자기들을 스스로 교회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장로들의 정통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오직 자기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선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바리새파적인 유형의 독신적인 형식주의자들은 보수주의적인 정통주의 혹은 기독교 교파주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교회의 수호자라 자청하지만 그들이 수호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입니다. 고집만 믿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력은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가혹하지만 그들을 도우려는 자비와 긍휼은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 보수주의 정통, 통합측은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의 정통이야 이렇게 말해요. 합동주는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잘났고 서로 잘못했다 그래요. 자, 이분들이 얼마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가려고 애쓰는 한 교회, 저는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 고백 안 한다고 이단이 됐어요. 신앙 고백 안 하면,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사도신경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곳은 십자가 없으면 이단이래. 십자가 없어도 됩니다. 제가 교회 처음 이쪽으로 와서 시설하고 뒤에 십자가를 안 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가 목사님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주여 여기 십자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고함 지르고 이제 자기가 가겠대요. 잘 가시라고. 십자가 없는 교회 많다고. 근데 그분이 밑에까지 안 바래다 주면 가다 계단에 굴러 떨어져 죽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불러서 여보 당신이 바래다 줘. 나는 저 여자 바래주고 싶지 않아. 근데 그리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옆에 달았어요. 아, 누가 와서 상처받는 것보다 다는 게 낫겠다. 달면 어떻고 안 달면 어때요? 그래서 달았어요. 사도신경 오늘도 했지요. 원래 저 안 했어요. 성경단체에서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근데 또 사도신경 안 하니까 사도신경도 안 하네. 여기 이상하네. 그래 하지 뭐까 싶고 또 했더니 같이 있던 선교단체에 있던 사람에서 조형제님이 무슨 사도신경을 해? 어휴 타락했네. 예,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하면 타락됐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 그렇게 말했나 했더니 그 킹제임스 거기를 그렇게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더라고요. 보수주의적인 정통주의, 바리새인으로 봅니다. 사두개인, 세속적 자유주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이해한 것만 받아들이는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바리새인과는 달리 인간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초자연적인 것은 모두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자기들이 이해하는 법이 안에서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자기들 편리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세속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천사의 존재도 부활도 부인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두개파적인 세속적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따라 지식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깁니다. 사두개파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의 종교적 철학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파처럼 현실에 타협하는 세속적 자유주의가 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분명히 있고 쭉 이 기간이 수십억 년이 됐다. 3절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창조는 그 전부터 계획됐죠. 창세기 이전부터 계획됐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교회로 말미암아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게 하는 계획을 설계를 다 하고 창조를 진행했던 게 창세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과학적인 이런 거 볼 때 이것이 수백만 년, 수십억 년, 수천억 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과학적 정확한 입증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따라가서 성경의 한 구절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 미국에 있는 퓰러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중에 하나죠. 거기에 있는 저랑 아주 밀접한 친구 형제의 누나가 정말 똑똑해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성 해방학을 가르치는데 이대에서 강의를 하고 총신대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들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멘, 야 멋지다. 우리 교회 여전도에 헌신예배 때 꼭 불러야 되겠다. 저도 들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물어요. 아빠 오늘 그 여자가 말한 게 맞아요? 그래. 내가 틀리다고 하면 틀리다 그럴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있는 부분을 창세기부터 끌어들이면서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 말하면서 가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자, 그 헬라어 핵심 여기 있어. 원어 성경 가져오고 단어 긋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4페이지 읽어보더니 오늘 그 여자 거짓말한 거네요. 그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정말 깨끗하던 자매가 이상하게 타락했다. 그걸 이대고 총신되고 열심히 잘 받아들이고 있다. 우린데 이거는 가짜야. 사단이 준 주식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서는 거절했어요. 그 교회에서 아무도 거절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 우리는요, 어떤 보수주의, 정통주의다. 그래서 이게 맞다. 세속적 자,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런 걸 다 버리는 게, 다 걷어내는 게 바로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16절 보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례요 제7일에도 성례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한 너희가 갖출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인 7일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대화하고 그것만 나누라고 말하죠. 교리, 헌법,
교회 헌법 전혀 언급하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가자. 누룩은 0.0001도 끌어오지 마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추라고 합니다. 무교병 완전히 없애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 앞에서만 있자, 말씀 앞에서만 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도록 가르치는 게 감사주일이에요. 아무것도 주님의 나라보다 먼저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이 감사를 통해 누룩을 멀리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잘 될 것 같아. 이것만 받아들이면 끝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 17절 보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교병, 누룩을 제하는, 우리 오늘 감사 뭐 차려도 놓고 이제 맛있게도 먹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무교병을 없애야 돼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의 일꾼을 군사로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세상적이고 종교적이며 외식적인 누룩 없는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한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로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로 사모하래요. 다른 어떤 걸 갖다 붙이지 말래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합니다. 기름 부음, 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안 가르쳐도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냈고 말씀을 읽고 제목을 주제를 쓰고 내용을 쓰고 그 내용을 하고 기도하는 걸 수년 동안 경건의 일기를 계속 기록하면서 갔어요. 성경을 요약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게요, 저는 성교회에서도 쟤는 좀 독특해. 성교회에서 따로 형제교회로 개척을 해가지고 나아갈 때도 저 형제는 하여튼 독특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밥전수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너무 놀란 게 제가 읽고 깨닫고 정리하고 했던 게 저하고 99.9%가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미국 밥전수 한국 지교예요. 미국 밥전수에서 박사님들이 와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저하고 거의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신학교 안 다녀도 되겠다. 왜? 당신하고 너무 똑같은데. 성경 가르치는 것도 똑같고 주장하는 것도 똑같아. 하나도 틀린 게 없고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나 배우러 온 거 아니라 목사 안수 받으러 왔잖아.
왜냐하면 복음 전하고 양육을 하는데 저보고 자꾸 이단이라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신학교 갈 때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신학하면 타락한대요. 어깨 힘들어가고. 그래서 여보 타락할래도 같이 하자. 내 혼자 타락하면 당신 힘들어. 그래서 둘이 타락하러 간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랬더니 2년 반 만에 제가 타락할 거 없으니까 안 오려면 안 와도 돼. 그래서 안 왔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따라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안에서 귀한 거예요. 자, 16절 봅니다. 18절.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자. 누룩을 아예 없애게 한 그걸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어라. 정말로 깨끗한 것만 가자. 말씀에서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라. 누룩에 대한 걸, 무교병에 대한 누룩에 대한 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들의 교리를 말한다고 말했잖아요. 어떤 교단의 어떤 교리도 끌어들이지 말고 다 제하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가는, 이번 한 주는 꼭 그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주석 절대 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읽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래. 하나님은 정말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겠대요. 7일 동안 집에 누룩을 아예 두지도 말랍니다. 우리들이 집에 누룩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의 자세죠. 마땅함이죠. 무교절 기간 중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자국인이든 무론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무론하고는 모든 이유가 필요 없이 무조건 누룩이 있는 것은 먹지 못함을 말하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른 교단들의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쫓아가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걸 동경해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처음 명령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그랬지요. 처음 가르치신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러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명령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유럽의 교회들에게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 중에 신학을 가는데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저분 타락한 데 가서 잔뜩 타락을 묻혀서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씀으로 옥혀 있으려는 소중함 너무 중요하지요.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말씀으로 옳게 있으려는 자들을 마녀라고 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시킨 사람들이 그 당시 유럽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촛대를 교회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지요. 수많은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이 점점 교리로 헌법으로
타락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일주일 내내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교병을 두기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버리겠대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엔지니어예요. 전 말씀을 보면 그걸 따로 뭐 바꾸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쓰고 적용하고 합니다. 아, 이래야 되는 거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이런 것처럼 사상, 교리적인 걸 말하는 거였구나. 나 이런 거 절대로 내인데 기준으로 안 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20대 초에 했던 생각이죠. 그래서 성경 볼 때 주석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냥 성경 보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걸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했습니다. 20절에서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는 어떠한 음식이든지 누룩이 들어간 것은 먹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의 해결이나 방법에도 세상적인 것을 들여와서는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종교적인 걸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있으므로 세상적인 것에 요동하지 말아야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거에 요동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아야 함을 말하지요. 수많은 교회들이 가톨릭에서부터 넘어온 걸 얼마나 많이 교리에 넣고 헌법에 넣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경에 평신도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목회자는 위에 있고 일반 성도는 밑에 있어서 평신도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톨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 받아들여요? 그 유교병 버려야죠. 누가 나 평신도잖아 그러면 평신도가 어디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봐 그러세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당신 목사 맞아? 성경 찾아봐. 우리 헌법에 미쳤나 하고 막 저리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가운데 있죠. 사람들은 너무 황당하게 나아가잖아요. 유아세례도 주고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혈육으로 구원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그런데 모태신앙 가톨릭에서 넘어왔잖아요. 그걸 왜 못 버려요? 그냥 버려야죠.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것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룩을 제하는 거기에 있고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신학하면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은사를 따라 섬기며 할 때 우리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대요. 신학해야 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되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누룩을 버리고 온전히 깨끗한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게 가능해지지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라는 거지. 우리는 모든 곳에서 누룩을 멀리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누룩 없는 깨끗한 상태로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의 백성되는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당당히 누리며 나가게 할 것이기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우리 일주일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누룩을 모두 제할 수 있는 일주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누룩을 멀리하는 무교병을 먹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정통주의나 자유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미혹되는 어떤 것들, 이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만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모든 건설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교병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자들의 그 오른손을 붙들며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